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 일찍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구할 때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예수를 믿는 것은 두 단계의 과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피로 목욕하는 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목욕을 하면 근본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죠. 새 사람이 됩니다. 신분이 변합니다. 원수에서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자녀라 해도 멀리 있는 자녀가 있고 가까이 있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자연히 멀어집니다. 죄를 회개해야 멀어지지 않죠. 다시 말해 매일 손발을 씻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을 씻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이 단계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아까 목욕하는 단계는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를 위한 것이었죠. 목욕을 해야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을 씻는 단계는 신분의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더욱 친밀해지기 위한 거죠. 계속해서 범하는 죄를 계속해서 회개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원파. 이 구원파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죠.
몇 년 전에 그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그 세월호 선박 주인이 유병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원파 교주였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 때 도망가다가 죽었죠.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은 오직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회개했으면 구원받았고 두 번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회개를 계속하면 예수님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주기도문도 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은 한번 목욕을 했으니 이제부터 영원히 손발도 씻지 않고 살겠다는 그런 얘기와 같습니다. 이 주장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한번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죄를 짓고 더럽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씻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또다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둘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범한 죄도 고백을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범한 죄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는 과거의 죄를 고백합니다.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과거의 죄를 고백한 거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현재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이 고백은 현재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라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죄인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 아니라고 감히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좀 다릅니다. 요한 1서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요한 1서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 1장 10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백은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위해서 계속 회개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구약에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욥기 17장 9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회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하여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랑에 대해서 1절을 보시겠습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 잘 보세요. 끝까지.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사랑하죠. 여차하면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면 사랑을 안 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죽기까지 사랑을 하시죠.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표현이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배신을 당해서 죽어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의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이 돼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십자가는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표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15절에 나오죠.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4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 씻는 일은 그 당시 노예나 종들이 하는 일이라 그랬죠. 너무나 더러운 일이고 피곤한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건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말로만 명령했으면 아무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처럼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주님도 그런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걸 못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예수를 위한 바보, 그런 책입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예수를 위한 바보. 데이빗 케이프라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요. 이분은 원래 남아프리카에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 너무 황당한 명령이라서 고민을 했습니다. 14개월 동안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일까?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순종을 했습니다. 작은 십자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야를 붙였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그리고 물통과 수건, 간이 의자 등등 20kg가 넘는 이 짐을 짊어지고 거의 3,000km를 걸어 다니면서 세족 사역을 했습니다. 세족 사역은 다시 말해 발 씻겨주는 사역을 말하는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선진국과 후진국이 섞여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아무리 못 살아도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성실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한쪽에서 살고 또 엄청난 부자들이 다른 쪽에서 사는 나라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 빈민촌 지역은 너무나 위험한 지역이죠. 특히 소웨토라는 지역은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주말에 보통 5건에서 10건 정도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은 이 지역에 얼씬도 하지 않는 우범 지역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각오하지 않고는 가기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순종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결심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동네로 들어가서 1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아주 험상궂게 생긴 4명의 폭력배들이 다가왔습니다. 그 무서운 사람들이 다가오는 순간 어느새 믿음은 다 사라지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4명 중에 그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속으로는 떨면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셨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4사람이 마음 문을 열고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3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다 돌아가고 나는 이제 이분을 따라갈 거야. 그 사람 이름이 피터였습니다. 피터는 그때부터 이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조수가 돼서 통역도 해주고, 그리고 금방 복음을 배워서 그 다음에는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깡패들이 협박을 하면 이 피터가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소웨토 지역에서 첫날 16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13명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엔 13명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고 16명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빗, 나는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었는지, 몇 명의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는지 그 숫자를 세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네가 인간적으로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저 내 지시에 순종만 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데이빗 목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일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해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일을 많이 해야 업적을 많이 남겨야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은 사실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셔도 우리가 천년 만년 해도 못할 일을 하나님은 일순간에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발을 씻겨주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열매가 있을지 없을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남편의 발,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섬길 때, 내가 발을 씻어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우리 온라인 예배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건강의 위기뿐만 아니라 신앙의 위기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BBS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짧은 일생에서 이 기간은 너무나 길고 긴 기간인데,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성령을 다시 새롭게 만나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우들, 아프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 오지도 못하고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인생의 꿈과 비전을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건강의 위기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위기, 신앙의 위기에서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가정에서 남편의 발, 아내의 발을 씻기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서로 섬겨주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일터와 사업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